예,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라가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한 분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고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자 특히 하나님 그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진상이 많이 좀 있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자, 그러면 그 진상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예, 진상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성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없었다면 내가 내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안에 올라오는 거 있죠? 내 안에 뭐 하는 거 있죠?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진상 아닌 그 이상의 진상이 나중에 왔을 때는 넉넉히 이기십니다. 아멘. 찬양을 오늘 이렇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가진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주셨잖아요. 아멘. 주님 받았잖아요. 주님 먹었잖아요. 주님으로 온 거 있잖아요. 남이 세상에서 가진 거 건강, 지식, 재물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한 거 여러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 듣잖아요. 또 남이 받지 못한 사랑,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아멘. 남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진리 그리스도 깨닫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이 함축돼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승천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성경에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있는 게 성경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인간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시키고, 인간과 자연과 또 피조물과 깨어졌던 게 있다면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주님 뭐 하셨습니까? 주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양육하시면서 같이 함께 다니시면서 함께 본을 보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또 뭐 하셨어요? 주님? 병을 고치셨죠. 또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죠? 네. 그리고 가르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년이 넘도록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싸우는 제자들 앞에 그들 앞에 무릎으로 꿇어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이셨던 주님이십니다. 그것에 제자들은 잘 몰랐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증인들이 있었죠. 본계 증인이 있잖아요. 뭘 봤냐? 예수 그리스도에 같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본을 보았고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본문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얼마를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대요. 40일. 그러면 40일 동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11번 찾아가시는 거로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에 나 부활했어. 나 죽은 권세 이겼어. 나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죽음도 받고 부활하신 그분도 제자들이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웬만큼 다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예배 받으시는,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냐면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고치시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사함을 받았다. 병을 고쳤는데 죄사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낸 거하고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그 다음에 육체로 오셔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3년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가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해결해야 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내 모든 문제가 다 청산이 됩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냐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 흘림이 없은즉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많은 제사가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거 피 아니고서는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화목제물인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린즉 사함을 얻느니라.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십자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됐냐? 화목해 하셨습니다.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그거 믿으셨다면 여러분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두들겨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 보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있습니까? 두들겨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 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 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거, 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와 내가 해결돼야 될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해결을 됐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가르치시고 병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병 고치는 거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죄사함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흑암의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나라에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긴 것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거 믿어지십니까? 죄사함 받은 거 믿어지십니까?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지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러면 의인으로 사는 거고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는 옛날에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 아래서 그분의 그 거짓의 통치를 받고 살았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그 권세가 아닌 어둠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두 번째 죄사함을 받았을 때, 아멘.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났을 때 얘기하고 있고요. 거듭나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열심으로도 못 가요. 우리 지영이가 없네. 이거 가리키십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힘으로도, 여러분 선행으로도, 돈으로도 그런 것들을 못 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아멘. 옛사람 죽고 새로운 생명 얻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갈 수 있습니다. 또 환난을 통과했을 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죠. 내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부자도 못 가지만 어른들도 못 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 외식하는 거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정말 이 마음이 순수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죠?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울고 싶을 때 울고 외식하지 않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갈 수 없는 자가 또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가 못 가냐 봤더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서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기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임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나라의 원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멘. 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던 자들이 요한이 선포했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통치,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아들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한 자, 이제는 남아있는 거 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7절, 11절, 6장 8절, 29절 말을 할 수 없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죄를 사용하는 사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도 멸하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아직도 또 성화되어 가야 되는, 그 통치 아래 온전히 살아야 되는 내 또 자아가 남아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왜 두셨냐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상에 두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었냐? 생명 얻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무슨 표현으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교가 다 이루어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는 오셔서 그 다음 일들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는데 누가복음 24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왜 구원 받았는지, 나 왜 생명 얻었는지 그거를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 하나 구원하는 정도는 시작인 것이죠. 그렇죠? 그 시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의인 된 것이 이제는 확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죽음으로 죄가 다 청산이 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 된 것이 확증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요.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부활한 거 믿으십니까? 그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죽고 부활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40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승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새 생명 얻고 아들의 명분을 가졌고 사망 사단의 권세가 다 파해졌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그분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지만 여러분 뭐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또 부활의 생명도 가졌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이제 여러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상담자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필요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공급해 주셔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계시가 필요하면 계시의 영도 풀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주인인 거야. 그분이 왕이신 거야. 그분이 나의 전부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루어 가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 아래 거하였다면,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며 통치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 안에 맡긴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거듭나고 의인이 되었고 사망, 사단의 권세가 다 파해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의 보내심에 순종해 가는 거래요.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라틴어로 뭐냐면 미쇼라는 얘기입니다. 미쇼. 미쇼는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뜻이에요. 보내다. 자, 선교가 뭐냐? 보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들이 또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또한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자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이곳의 머리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 상을 줄 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순종해 갈 때 마지막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성교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러면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 갑니다. 아멘. 죄와, 여러분이 그동안 싸웠던 게 있다면 죄와 사단과 세상과 내 육에 속해 있던 것과 싸웠다면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멸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의 사자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과 사만과 죄악과 세상과 큰 성 바벨론과 이 모든 죄악을 다 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신부를 데리고 가십니다.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오셔서 여러분 신부로 단장된 여러분을 데리고 가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할 자, 그런 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으신 후에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과 그리고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고 다시 오시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실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아 의인 되셨지요. 아멘.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지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아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충성되이 순종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악 사단을 완전히 멸하는 심판을 하실 거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구원하심은 그 통치 아래 거하며 그 통치를 받고 살며 순종하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영원한 나라에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두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는지,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의와 평강과 실학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